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고린도서 9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에 그 집에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나와서 특별히 자녀들이 90도로 고개를 숙여 절하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반겨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갔더니 아주 집안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손님 맞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그 집에 갔을 때 내가 이 집에 방문하길 잘했구나. 또 이 집 사람들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가보니까 자녀들은 방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쿵쿵거리고 떠들고 있고 거실에는 보니까 여기저기 옷이 그냥 흐트러져 있고 정리정돈도 되어 있지 않고 손님을 맞이하면서 발로 이리저리 옷을 쭉쭉 치우면서 아이고 누추한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한데요.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좀 정리해놓고 치워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그 집을 방문하고 나서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사람은 나를 초대는 하긴 했지만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보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고 미리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의 모습과 그냥 분주하게 무엇인가 나를 왜 초대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분주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고산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 고산병은 뭐냐면 고3이 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대학 입시 때문에 온 가족이 병을 앓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 때문에 병을 앓고 집안 모두는요 그 학생 하나 때문에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고 그 온통 그 학생에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학생의 스케줄에 맞춰서 온 가족이 움직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한국에 있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그 가정의 최고의 대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3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1년 내내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가면서 모든 것을 포커스를 그 고3 학생에 맞추어서 이렇게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대학 입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후서 8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무엇에 대해 쓰고 있느냐? 연보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에 대해서 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에다 이번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자신이나 또는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부랴부랴 헌금을 거둔다고 야단 법석을 떨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준비하지 않아 그들이 도착한 후에 거둔다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느냐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마치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미리 준비함으로써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의 아름다운 뜻에 따라서 헌금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왜 알지도 못하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불평, 불만을 토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고린도 교인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민족도 아닙니다. 같은 인종도 아닙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즉 이 말을 쉽게 표현해 보면요, 여기서 성도를 돕는 일이라는 말은 바로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는 일을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성도라는 말은요 사실 구약식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약식 표현으로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한자어인데요, 성자는 거룩할 성자에 도자는 무리 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것은 너희도 이 일을 우리가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달 5대륙에 있는 각 대륙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회와 미국 지방회, 그리고 한국 총회와 미국 루이지애나 주총회에 또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보내는 헌금이 많지는 않지만 너무나 귀하고 복되대요. 그래서 적은 양을 보내는데 뭐 그렇게 귀하고 복될 수가 있을까요?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선교비를 보내는데 한목에 모아서 보내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목에 보내주는 그 헌금을 받으면 한편으로는 기쁘긴 하지만 계획이 없는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획 없이 나가게 된대요. 근데 매달 꼬박꼬박 제 날짜에 헌금이 들어오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여기 저기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원주민들에게 어떻게 선교를 할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선교비가 꼬박꼬박 제 날짜가 되면 그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그래요? 저는 잘 몰라요. 우리 재정부에서 그냥 때가 되면 딱 그때마다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인총회에서도 연락이 오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같은 데가 없어요. 매달 꼬박꼬박 안 빼놓고 보내주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목사님 교회는 딱 제 날짜만 되면 그 선교비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헌금을 드리거나 연보를 할 때, 또 누군가를 도울 때에 그냥 한복에 많이 보내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제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그냥 재정부에서 꾸준하게 제 날짜에 그 선교비를 꾸준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를 돕는 일에도 매달 거르지 않고 보내고 있고, 그래서 적은 헌금이지만 지금까지 줄이지도 않았어요. 예전에 교인들이 많아서 보낼 때나 지금 성도가 적어서 헌금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그 선교비를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그 모습을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저기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는요 시의 이름이고요, 그 고린도를 중심해서 넓은 주의 이름이 아가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라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즉, 이 연보를 아가야에 있는, 즉 고린도에 있는 너희들은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자랑했다는 겁니다. 야, 저기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은 벌써 1년 전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시작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 라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것은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을 이렇게 자랑했으니까 너희들은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도 사실 극히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사실 우리도 어려워요. 어렵지만 어려운 중에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같은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옛날 성도들은요 성미라는 걸 떴어요. 성미를 왜 떴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목회하는 목회자분들 사례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는데 밥이라도 굶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미라도 떠야지. 그런데 그 성미를 어떻게 떴느냐? 요즘은 그냥 뭐 쌀이 남아도니까 이렇게 뭐 가끔 때에 따라서 쌀을 이렇게 포대로 사오기도 하지만 옛날에는요 우리 식구들이 먹을 쌀, 근데 쌀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보리쌀 잔뜩에다가 삶아놓은 보리쌀에다가 쌀 조금 섞어서 이렇게 해서 먹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매일 이렇게 쌀을 풀 때 쌀을 퍼놓고는 기도를 하면서 퍼는 우리가 먹어야 할 그곳에서 쌀을 덜어내시더라고요. 즉 남아 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 내 남편에게 먹일 쌀을 그만큼도 아까운데 그 중에서 일부를 떠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선교도를 섬기기 위해서, 목회자를 섬기기 위해서 드렸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형편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일을 기꺼이 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기를 드려지는 헌금으로 우리도 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교비를 내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요구할 경우에 짜증스럽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멤버십이 된다는 것은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뉴즈웰 교회의 성도다 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배를 참석해야 되고요,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한 집사님, 한 집사님 뿐인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런데요, 손님은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잠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혹시 음식 나오면 먹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리고요, 멤버십들도요, 그 손님들에게 부담을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하든 말든, 그가 교회에 나와서 섬기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손님과 멤버십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즉, 교인도 교인들은 처음에는 손님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뿐만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담이 생기고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누가 세금을 냅니까? 바로 미국 시민권자들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손님들은 그냥 와서 관광하고 가는 그만입니다. 왜 미국에서 세금을 냅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저 뉴욕에 있는 많은 박물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박물관 가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우리는 세금을 내서 그 박물관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누가 보고 가느냐? 저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거기 박물관을 갔더니 말이야, 이런저런 게 많이 있어. 여러분,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저가 못 가본 많은 곳을 가봤어요. 우리는 가보지도 못한 곳을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요, 미국 어디를 가봤더니 말이야, 거기에는 뭐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나는 세금은 내긴 냈지만 거기 한번 못 가봤네. 그러나 주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즉,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라서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교인들을 돕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이방 교인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을 갖고 있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차용여 의식을 심어주고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돕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의 답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성도와 성도를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으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이 예수님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누가 내 가족이냐, 내 형제요 자매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육신의 형제자매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자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는 주님의 가족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같이 믿고 있는 사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복음 앞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일에 NGO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영혼만 치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해서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영혼만 치료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도 채워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여러분, 육신이 어려우면요 신앙생활도 잘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지? 왜 물질이 없게 만드시고, 왜 건강이 없게 만드시고,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만드시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 신앙도 점점 옅어지기 시작하고 주인 것들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 가운데 같은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만나면 그 일을 돕는 일도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돕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또한 그 돕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도 나를 도와야지, 그게 아닙니다. 돕는 것은 그냥 눈 딱 감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는 또 누군가가 나를 돕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줬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준다. 그것은 빌려주는 것이지 돕는 것이 아닙니다. 돕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일을 잘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옛날 우리 어른들대로 콩 하나라도 반씩 나눠 먹는 그 심정으로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를 돕는 일이요 내 자신을 돕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자리에